선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안 돼서 다니지 못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산을 다녔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은 참 힘들기도 하면서 더 큰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뭐냐면 목표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땀 흘리고 힘든 과정을 견뎌서 봉우리에 올라서면 말할 수 없는 감동이 거기에 있습니다. 봉우리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볼 때 그 닫힌 가슴이 열리고 내면에 쌓였던 어떤 묵직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비어진 마음에 그 넓은 하늘의 무언가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꼭대기에서 얻은 그 감동은 그 이전의 골짜기와 능선을 지나왔기 때문이죠. 이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땀을 통해서 몸속에 노폐물이 나오고 그 대신 깊은 숨을 쉬는 가운데 그 숲속에 좋은 공기들이 몸속에 가득 채워집니다. 물소리와 새소리가 들려오고요. 또 바람을 맞으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과 영이 정화되는 거죠. 위를 향해서 걸어가고는 있지만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들이 떠오르고요. 부정적인 감정의 조각들이 일어나고 욕망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마음의 짐이 무거워지기에 나쁜 생각들, 감정의 찌꺼기들, 욕심 가득한 그런 생각들 떠오를 때마다 과감히 뒤로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걸어서 봉우리에 오르면 그 하늘이 더 지푸르게 보이고요. 구름처럼 또 가벼워집니다. 영국의 탐험가 조지 말로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1920년대에 에베레스트에 등반했다가 1924년 3차 등반에서 정상을 향해서 가던 도중에 실종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한 70여 년이 지나서 1994년이나 돼서야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지 말로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죠. 왜 산에 오르는가? 무슨 이유로 그 험한 산에 오릅니까? 물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 오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에 오르기를 좋아하는 분이 짓궂은 친구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봐, 어차피 내려올 텐데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산을 오르는 거야? 어차피 너 내려올 거 뭐토록 그렇게 고생하면서 산에 오르느냐, 그런 얘기죠. 이분이 반문했습니다. 이봐, 자네는 어차피 죽을 텐데 왜 사나? 아주 멋진 대답이죠. 왜 산에 오르는가? 여러분, 이것은 산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고달플 때가 있지 않나요? 그래도 산이 있어 올라가는 것이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힘들어도 올라가야 되고 힘들어도 살아가야 합니다. 싫어도 올라가고 싫어도 사는 겁니다. 산에 오를 때 이왕이면 짐을 가볍게 하고 즐겁게 오르는 게 좋듯이 우리 인생도 짐을 가볍게 하고 즐겁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하는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워진 삶의 무게를 줄이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 산에 오르는 일과 같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레저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전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주님의 길은 진리의 길이고 이 진리의 길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 영생의 길이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어진 인생길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셔서 그 꼭대기에 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시절 유대교는요, 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주어진 할례 의식을 정말 금쪽처럼 여겼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할례 의식은 기본이요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 여겼지요. 이 할례 의식의 시작은 중요한 의미를 주었지만 오랜 시간을 지나는 동안, 역사를 지나는 동안 그 의미가 잊혀지고 형식적인 행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교는 이 마음의 변화는 건너뛰고 외적인 의식에만 집착해 온 것입니다. 그들은 본질은 있고 형식만 강조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바울 사도는 육체를 신뢰하는 당시 유대교 전통을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바울 역시 육체를 따르면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도 많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이고 바리새파에 속하고 나도 율법으로 따지면 흠이 티끌만큼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혈통을 따른 바울의 배경과 족보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력에 해당하는 거죠. 나도 이력 썼으면 적을 거 많아, 자랑할 거 많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력이면 바울 사도는요, 삼류층 엘리트, 목에 힘주고 다녀도 돼요. 어디에 내어놓아도 밀리지 않는 이력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이력이 최상인 줄 알았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목을 세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 모든 게 아이고 쓸데없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그의 배경과 이력은 모두 육체를 자랑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바울의 배경과 이력은요, 사실 오늘날 사람들도 희망하는 바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배경과 어떤 이력을 희망합니까? 이왕이면 서울 강남에 거주하면 좋겠고 집안 어른들이 전문인에 또 사회에서 유력한 분들이면 좋겠고 자신은 인정받는 대학에 나와서 유학을 다녀오든지 해서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뭐 이런 거죠. 뭐 나쁘다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요 전부인 양 희망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 정도만 되면 부러울 것이 없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삶의 지향이 육체를 신뢰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정신과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서 이 육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릇으로서의 육체를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컵에, 그릇에 무엇이든지 담을 수는 있습니다. 물을 담을 수도 있고 커피나 차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컵은 육체예요.
그 담기는 것이 정신 마인드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이 컵에 담기는 내용물이 달라지겠죠. 우리는 무엇을 신뢰합니까? 그릇입니까? 내용물입니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들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육체라는 것이 마치 콩이 들어찬 콩깍지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몸은요, 콩이 들어간 콩깍지래요. 참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육체는 속이 꽉 차서 벌어진 밤송이와 같다. 그게 바로 우리 육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콩알이 빠져나가면 그 푸른 콩깍지는 어떻게 되나요? 누렇게 시들고 말죠. 알밤이 빠져나가고 나가면 그 날카로운 밤송이도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이 시들고 녹슬어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어차피 시들고 녹슬어 가는 거예요. 대신 정신이 시들고 나의 영혼이 녹슬어 가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알맹이 빠진 껍질만 보면 허전하고 우울해요. 그러나 껍질만 보지 말고 영원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하신 것은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껍질에 매달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자, 그러면 칡이 있고 등나무가 있죠. 제가 주중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칡과 등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동굴식물이죠. 혼자서는 위로 오르지 못합니다. 무언가 옆에 단단한 게 있어야 그것을 휘감고 올라갈 수 있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만 신뢰해서는 위로 향하지 못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위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으로 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산에 가면은요, 봉우리들이 참 많아요. 봉우리들이 여러 개입니다. 그 꼭대기에 정상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높은 꼭대기는 어디입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배경과 이력을 따른 봉우리입니까?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그곳이 정상입니다. 그곳에 무슨 산, 몇백 미터, 몇천 미터 표지석을 세워 놓을 것입니다. 바울은 모두가 그렇듯이 육체를 신뢰하며 그것을 봉우리로 삼고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 모두가 좋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기 8절과 9절을 보실까요? 9절 앞부분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 사람은요,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좋으냐 나쁘냐의 기준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 자기 자신이에요. 모두가 좋다고 해도 내가 좋지 않으면 아니고, 모두가 유익하다고 해도 내게 손해가 되면 그건 유익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우리 시대는 나르시시즘에 젖어 있습니다.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려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은 잃어버려도 괜찮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고상하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휘페레코라고 하는데 그 뜻이 이겁니다.
최고의 탁월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주님을 믿는 일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우선순위를 따라 행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다고 할 만한 그러한 고상한 것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우선순위의 첫 번째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하는데, 다른 것들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상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프랑스 작가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밤에 별 밑에서 별을 바라보며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덜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자래요. 많은 재산 목록, 자산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자연의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 고통을 겪는 사람의 그 아픔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는 것, 이것이, 이런 사람이 더 부자라는 것이죠. 동의합니다. 세상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안락을 누리는 삶을 꼭대기로 여기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삶을 꼭대기로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을 정상으로 알고 올라가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쪽은 후회가 많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탄조잉이라는 중국 작가의 글인데요. 참 그 읽는 동안 가슴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참 많아요. 읽을 만한 책인데 필독을 권합니다. 49가지 중에 저의 눈에 띄는 제목들만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사랑의 송두리째 걸어보기, 은사님 찾아뵙기, 부모님 발 닦아 드리기,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외쳐보기, 마음을 열고 대자연과 호흡하기, 사랑하는 사람 돌아보기, 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날마다 15분씩 책 읽기, 용서하고 용서받기, 고난과 반갑게 악수하기, 남을 돕는 즐거움 찾기. 이런 이야기들이 49가지나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서문을 보니까요, 작가가 글 쓴 동기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기는 죽음보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 자체가 더 두렵대요. 후회가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책을 썼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사실 완벽하게 후회 없는 삶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세상이 정해놓은 꼭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 숫자로 표시하는 그런 꼭대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가장 높고 가장 고상한 꼭대기입니다. 삶의 마지막에서 후회하지 않는 꼭대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꼭대기로, 평생의 꼭대기로 삼고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요,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아직 그
그곳에 도착하지 않아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과정, 그 동안 우리는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새는 살기 위해 날갯짓을 멈추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살기 위해 헤엄치는 것을 멈추지 않고요. 벌은 살기 위해서 꿀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새와 물고기와 벌이 그 움직임을 멈춘다면 그들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사람들,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나아가지 않는다면 구르지 않는 자전거처럼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끝으로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무언가요? 복음 증거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10절과 11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죠. 복음 전도자가 되고 부활에 이르는 삶,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평생의 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은 무엇입니까? 이걸 명확히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표대가 없으면 우리의 시선은 엉뚱한 다른 것들로 향해서 그쪽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새에게는 날개가 있어도 하늘이 없으면 날아다닐 수 없어요. 물고기가 헤엄을 친다 해도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던 것,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었기 때문인데, 바울에게는 이 부름의 상, 이것이 하늘이고 물이었던 것이죠. 파스칼은 땅에 매인 인간의 모습을 하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매인 인간의 모습이 왕위를 빼앗긴 왕의 비참한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늘을 잃어버린 새, 또 왕위를 빼앗긴 왕의 모습, 그것이 바로 땅에 매인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없는 인생은요, 비루하고 생기 없는 일상이 되고 맙니다. 북극성은 항상 정북에 놓여 있듯이 하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 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혹시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까? 삶이 혼란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신이 어느 쪽을 향해 가는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어딘가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북극성으로 삼고 하늘을 향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오롯이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매일매일 달려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258장 가사는 우리를 힘있게 해줍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는 삶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 평생 올라가야 하는 꼭대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하늘을 지향하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표대를 향해 계속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고 울림이 된 것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살도록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론 방황하고 고달픈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육체를 신뢰하며 육체의 안락을 위한 삶이 좋아 보이나 나중엔 후회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얻어 영원히 그 안에 머무는 삶이 가장 귀중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잃어버린 채 살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오롯이 부활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